요즘 감기가 유행이라고 합니다. 감기 때문에 학교도 못 가고 또 뭐 직장도 나가기 힘들어하는 분들도 많이 있다는데 여러분들 감기 걸리지 마시고 건강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일이면 크리스마스입니다. 이번에 크리스마스가 주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조금 실망한 분들도 있지 않을까. 하루 더 쉴 수 있는데 주일이어가지고 못 쉰다고 직장인들은 아마 실망할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는 것이 크리스마스이죠.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역사를 구분합니다. 예수님 오기 이전과 예수님 오신 이후를 구분해서 BC 또는 AD라고 이야기하죠. BC는 Before Christ, 예수님 그리스도 이전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AD는 이게 영어가 아니라 라틴어인데 아노 도미니라고 해서 예수님이 태어난 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난 해부터 1년, 2년, 3년, 4년 해서 지금이 2016년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지 2016년이 된 해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뭘 우리에게 가르쳐 주냐면 역사를 예수님을 기준으로 해서 구분한다는 겁니다. 예수님 오기 이전의 역사와 예수님 오신 이후의 역사로 구분할 수 있다. 이거는 단순히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의 삶에도 BC와 AD로 구분이 되어집니다. 내가 예수 믿기 이전의 삶과 예수 믿은 이후의 삶으로 구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2장에 보면 예수 믿기 이전의 삶을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삶이다. 겉으로 볼 땐 잘 모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죄의 허물로 죽었던 우리 인생으로 보여집니다. 예수 믿고 난 이후에는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가진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여리고의 부자요 세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도 예수를 만나기 이전과 이후의 삶으로 명확하게 구분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삭개오의 BC 또는 AD라고 하는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삭개오의 BC, 즉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삶은 정말 예수를 보고자 나무에 올라가는 삶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기 1절부터 4절 말씀 한번 같이 봅니다. 1절부터 4절. 예수께서 여리고로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더라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신다고 하는 소식을 삭개오가 듣습니다.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몰려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어요. 특별히 삭개오는 키가 작아서 뒤에서는 아무리 발꿈치를 들고 쳐다보려고 해도 예수님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앞서 달려가서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이 삭개오는 부자요 세리장입니다. 세리의 우두머리가 세리장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어떤 세무서의 장이나 좀 크게 얘기한다면 지방관세청의 청장 정도 되어지는 그런 지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가 그 사람들 틈에서 예수님을 보기를 원했지만 그 누구도 삭개오에게 관심을 갖거나 배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기들이 예수님 보는 거에 급급했지 삭개오에 대해서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체면을 구기고서라도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보면 이 삭개오가 얼마나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갈망이 있었는가 하는 겁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사람이 많으면 그냥 보지 않고 가거든요. 봐서 뭐해, 안 되겠구나. 그리고 그냥 갈 수 있거든요. 저도 어디 가서 길을 쓰면 이렇게 줄을 쓸 때 뭐를 사거나 할 때 사람들이 줄 쫙 서 있으면은 안 씁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줄 서가지고 저걸 사야 되나. 나중에 사람이 없을 때 있으면 사고 없으면 안 사고. 그런데 예수님이 여리고로 지나가실 때 그 사람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웬만하면 에이, 다음에 보든지 그냥 안 보면 그만이지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삭개오가 나이가 중년인데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고자 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갈망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갈망이 얼마나 있습니까? 예배 자리에 나와 있지만 정말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갈망이 있는지 한번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삭개오가 그렇게 예수님을 보고자 했던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유명해서, 예수님이 3년 동안 병든 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고 놀라운 기적도 일으켰고 또 뭐 은혜의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야, 도대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한번 봐야 되겠다, 뭐 그 생각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 예수님을 보고자 했던 이 삭개오의 갈망이 뭐겠습니까? 만약에 삭개오에게 있어서 아무런 부족함이 없다면 굳이 예수님을 보고자 하지 않을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다면 굳이 예수 믿을 필요가 없잖아요. 이 삭개오는 부자였어, 세리장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속에 뭔가 부족하고 허전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는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갈망을 가지고 그 나무 위에 올라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여리고는 예루살렘 다음으로 아마 큰 도시입니다. 사실 이 여리고는 예루살렘보다 오래전에 생겼던 도시거든요. 예루살렘은 높은 산악지대에 있었고 이 여리고는 낮은 평지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 모여 살았습니다. 거기에서 세리장이면 오늘날로 이야기한다면 부산의 관세청장 정도 되어지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많은 돈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것들을 가지고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또 여기 보니까 예수님 보기 위해서 앞서 달려갔다, 나무에 올라갔다는 걸 보면 이 삭개오가 그래도 머리가 있는 사람이구나. 보통 사람 같으면 보이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 막 그럴 텐데 순간적으로 탁 떠오른 거예요. 야, 예수님 이 길로 지나가시니까 내가 저 앞에 가서 먼저 가 있으면 예수님 볼 수 있겠구나. 그래서 나무에 올라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돈도 많았습니다. 지위도 높았습니다. 머리도 좋은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행복의 모든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가 나무 위에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갈급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부자이지만, 내가 세리장이지만, 내가 머리가 좋지만 내가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만족스럽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히려 그 마음이 외롭고 쓸쓸하다고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이 삭개오는 그 안에 갈망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많이 가지면 행복할 것이다. 내 소원이 이루어지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길 원하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 내가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사람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정말 그것 때문에 행복합니까? 그것이 행복의 어떤 조건이 되어질 수는 있지만 그것 때문에 결코 인간이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세리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당하는 직업입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유대는 로마의 속국이었어요. 그래서 로마가 세금을 걷어갑니다. 그 세금을 걷어가는 일을 세리에게 부탁했는데 이 세리는 정해진 세금만을 걷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유언을 남기도록 더 많은 세금을 걷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의 사람들은 세리는 죄인이고 매국노고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삭개오가 세리가 되었고 세리장이 되었던 이유가 뭡니까? 단 한 가지, 행복하고 싶었던 거예요. 행복하고 싶었던 것 때문에 그는 어떻게든지 악자까지 부자가 되길 원했고 세리장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코 행복하지 않았어요. 그 안에 갈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무에 올라가서라도 예수님을 보고자 했던 간절한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돈으로 침대는 살 수 있지만 잠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좋은 침대는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침대가 좋다고 해서 우리가 평안한 잠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모든 것이 돈으로 다 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돈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물건은 잘못 사면 바꿀 수 있어요. 또 아니면 다시 사면 됩니다. 그러나 잘못 산 인생은 그 누구도 보상해 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삭개오는
자기가 부자가 되어지고 세리장이 되어짐으로 행복을 원했지만 그는 실패한 인생이었습니다. 아, 나는 실패했구나.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도 만족하지 않죠.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갈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삭개오의 불만족, 그것은 예수님을 향한 갈망으로 옮겨집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이 삭개오는 어떻게 보면 실패한 인생이지만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갈망이 있었다면 그는 오히려 행복한 사람이 되어질 수 있는 조건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어떤 불만이 있습니까? 불평이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주님을 바라본다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통하는 길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삭개오는 많은 것을 가졌지만 그는 결코 행복한 사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삭개오가 나무 위에 올라갔을 때 주님께서 그 삭개오를 부르십니다. 자, 5절 말씀을 봅니다. 5절 말씀 한번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를 보신 겁니다. 사실 그냥 스쳐 지나갈 수도 있어요. 그냥 누군가가 나를 쳐다보려고 나무 위에 올라갔구나. 내가 인기 있는 사람인가? 뭐 그런 생각으로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를 보십니다. 그리고 그 삭개오를 부르시죠.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예수님은 삭개오의 이름을 아셨어요. 이전에 삭개오를 본 적도 없습니다. 삭개오의 만남을 가진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삭개오의 이름을 아셔요. 그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까? 삭개오의 이름을 알았다고 하는 것은 삭개오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이름만 안 게 아닙니다. 그를 보시고 주님은 그가 누구인지를 알았어요. 여기 7절 말씀을 봅니다. 7절에 보면 무사람이 그 예수님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삭개오를 부르시고 그 집에 유하겠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수군거립니다. 근데 그 내용이 뭡니까?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지금 이 삭개오에 대한 평판이 이 마을에서 어떤가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세리는 죄인입니다. 특별히 세리장이 되었으니 얼마나 악랄한 사람이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삭개오에게 길을 터주지 않은 거거든요. 무시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 삭개오에 대해서 지금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를 주님도 들으셔요. 삭개오는 죄인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인 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를 부르시고 그를 만나 주십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예수를 만나는 사람들은 뭔가 그래도 자격이 있다. 그래도 뭔가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사실 그것과 관계없이 그가 이전에 어떤 삶을 살았느냐 관계없이 주님이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주님께서 나를 만나 주실 때 내게 자격을 따진다면 우리 가운데 예수를 만날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올라가시는 길입니다. 굳이 여리고로 지나가지 않으셔도 돼요. 그런데 주님께서 여리고로 지나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앞부분에 보면 여리고로 들어가기 바로 전에 그 성문 앞에서 소경 바디메오를 고쳐주십니다. 눈이 어두웠던 그를 눈뜨게 해주시는 기적을 일으키셔요. 그리고 여리고 성으로 들어가셔서 누구를 만나십니까? 삭개오를 만나십니다. 주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신 이유가 있는데 하나를 이야기한다면 바로 이 죄인 되어진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서 여리고로 들어가셨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비난을 당하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앞에서는 세리장이라고 부자라고 굽실굽실 될지 모르지만 뒤로 돌아서면 욕하고 저주하는 그 삭개오, 그를 만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셨습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분명히 삭개오는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저놈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어렵게 살아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삭개오만이 죄인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전문가가 우리 아이들이 그림을 그리는 걸 보면 잘 그린 아이도 못 그린 아이들도 있지만 전문가 눈에 보면 거기서 거기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눈으로 인간을 바라볼 때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뛰어나면 얼마나 뛰어나겠습니까? 죄를 지면 얼마나 죄를 짓겠습니까? 주님 말씀하잖아요. 사람을 죽인 것만이 살인이 아니라 남을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 간음하는 것이 어떤 행위로만 간음이 아니라 마음의 음욕을 품는 것까지 간음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게 보면 겉으로 거룩하게 사는 자들이 더
악한 자일 수 있어요. 더 큰 죄를 짓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을 주님이 책망하시거든요. 사람들은 삭개오를 손가락질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삭개오를 만나시기 위해서 여리고로 들어오셨고 그의 모든 것을 아시면서 불구하고 그를 만나 주십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죄인들의 친구다. 주님께서는 죄인들과 세리와 더불어 먹고 마셨습니다. 그래서 죄인들의 친구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당신은 죄인들과 함께 하느냐고 이야기할 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삭개오를 부르러 오신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인 되어진 우리를 부르러 오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만날 수 있었고 그 예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삭개오를 부르실 뿐만 아니라 뭐라고 말씀합니까? 5절 뒷부분에 보면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야 삭개오야, 내가 오늘 너희 집에서 하룻밤 머물고 가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유한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 하나님이셔요. 그분이 말씀으로 계셨는데 성육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이 거한다는 말은 텐트를 짓고 함께 산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잠깐 우리에게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기 위해서 함께 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유한다라고 하는 말이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한다라고 하는 말이나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잠깐 삭개오를 만나고 떠나신다는 게 아니고 삭개오와 함께 사시겠다는 거예요. 그와 더불어서 동행하시겠다는 것이 바로 이 주님의 마음이었고 약속이었습니다. 삭개오의 만남은 영원한 동행의 만남입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한다면 인격적인 만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사실 이제까지 삭개오를 그 누구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이 없습니다. 앞에는 굽실굽실거리지만 뒤로 돌았으면 욕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삭개오와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그 만남 속에서 삭개오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 안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유하시기 위해 오셨을 때 그분을 영접함으로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틴 부버라고 하는 유대인의 철학자가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쓴 책이 나와 너, 이운투두라고 하는 독일어로 된 나와 너라고 하는 책입니다. 나와 너라고 하는 이 책의 그 내용은 뭐냐면 만남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사람이 수많은 사람을 만나는데 어떤 만남은 나와 그것의 만남으로의 만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너 1인칭과 2인칭의 인격적인 만남이 아니라 비인격적인 만남이 있고 또 어떤 만남은 나와 너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는데 나와 그것의 비인격적인 만남에는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와 너로서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면 그 만남 속에서 놀라운 역사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삭개오를 만나 주실 때 예수님은 인격적인 만남을 가져주십니다. 내가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그 얘기 뭐예요? 내가 너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삭개오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죄인이라고 취급하고 외면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직접 그에게 찾아오셨고 그와 인격적인 만남을 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때 삭개오가 변화되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인격적인 만남이 있길 원합니다. 정말 그분과 나와의 만남이 그와 나의 만남이 아니라 당신과 나의 만남, 그 주님과 나와의 만남 속에서 인격적인 만남 속에서 주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이런 말씀하셔요.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주님은 지금 무엇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셔요? 우리를 만나 주십니까? 말씀으로 만나 주시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즉 이 이야기는 주님과 우리와 인격적인 만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냥 스쳐 지나가는 만남이 아니라 정말 주님과 내가 인격적인 만남, 정말 스파크 일어나는 그 만남을 갖는다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이루리라 그랬어요. 기도 응답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기도 응답이라는 게 뭡니까? 결국은 우리의 변화 아닙니까? 20대에는 세상을 바꿔달라고, 변화시켜달라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점점점 나이가 먹어서 50대, 60대가 되어지면 뭘 놓고 기도하냐면 내가 변하게 해달라 기도한다는 거예요. 주님과의 만남 속에서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오래 믿어도 정말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갖지 않으면 우리 안에 변화는 일어나지 않아요. 그냥 아는 것뿐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기 죽으시기 전에 기도하셨던 기도가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데 그 기도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나와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다시 말하면 나와 인격적인 만남을 가져서 그 만남 속에서 저들의 삶이 변화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던 것이 주님의 기도입니다.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그들의 인생에 변화가 있었습니까? 없었잖아요. 주님이 십자가 달릴 때 제자들 다 도망갔습니다. 요한은 그 자리에 있었지만 모든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떠나버립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제자들한테 무슨 다툼이 일어납니까? 누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느냐. 이제까지 주님께서 놀라운 것들을 다 보여주셨고 설교하셨지만 인격적인 만남이 일어나지 않을 때 그들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들이 변화되어집니다. 성령이 그들 안에 역사하니까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고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할 때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기 8절 이하의 말씀을 봅니다. 8절 이하 8절 말씀 한번 같이 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삭개오가 그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신 후에 그가 하는 이야기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자리에 앉지도 않고 서서 주님께 얘기합니다. 주님 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만일 내가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삭개오가 왜 세리가 되었고 세리장이 되었습니까? 세리가 되는 방법은 돈을 제일 잘 버는 방법이었어요. 세리가 되면 쉽게 돈을 벌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세금을 10,000원 거두라고 그랬는데 12,000원, 15,000원, 20,000원 걷고 10,000원만 주고 나머지는 자기 것을 만들면 되니까 부자가 되는 가장 쉬운 방법 가운데 하나가 세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삭개오가 세리장이 되어질 때까지 그는 얼마나 많은 사람 눈물을 흘리게 하면서 돈을 모았습니까? 어떻게 보면 돈은 삭개오의 전부인 것과 같아요. 그런데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하는 고백의 내용이 뭡니까?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라는 거예요. 예수 만나기 이전에는 감히 상상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어떤 젊은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의 관심은 영생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영원히 살 수 있겠는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는가? 그래서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하여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때 주님이 그 청년에게 하신 말씀이, 야, 너 부자인데 네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때 그 청년이 부자인 거로 근심하며 돌아갔다는 거예요. 나의 것을 나눠준다는 게 쉽습니까? 조금은 나눠줄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이 삭개오가 자기 재산의 절반을 뚝 띄어서 나눠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남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다면 4배로 갚겠다는 거예요. 내가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돈을 취한 것이 있다면 갚겠다. 근데 세리는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번 사람 아닙니까? 자기가 번 것의 모든 것이 어떻게 보면 다 부정한 방법일 수 있어요. 그러면 4배로 갚겠다고 한다면 얼마나 많은 돈을 다 나눠줘야 될지 몰라요. 자기 재산의 절반을 나눠줘야 됐고, 자기가 부정한 방법으로 벌었던 것들에 대해서 4배로 갚으면 어떻게 보면 정말 빈털터리가 될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삭개오는 나눠주겠다는 거예요. 왜요? 그 안에 예수님을 만난 기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전에는 돈이 전부였어요. 내가 이 돈을 놓치면 나는 불행할 거야, 나는 행복하지 않을 거야, 어떻게든지 돈을 모아야 돼. 그게 관심이었고 그것을 위해서 살았던 인생입니다. 다른 사람의 눈에 피눈물 나게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이 돈이 전부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기꺼이 그 돈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다. 내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겠다면 4배로 갚겠다라는 겁니다. 전에는 다른 사람이 울고불고 해도 그 눈물이 보이지도 않았어요. 그 아픔이 보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다른 사람의 아픔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4배로 갚아서라도 저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다면 내가 갚아주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삭개오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이전에 알지 못했던 기쁨이, 평강이 그의 마음에 찾아오게 되어진 겁니다. 그 안에 만족이 생겼습니다. 그 안에 행복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에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대낮에 물을 길러 오는 여인이었어요. 왜냐하면 동네 사람들이 손가락질했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5이 있었던 어떻게 보면 불쌍한 여인이었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했던 여인이거든요. 그런데 그가 그 우물가에서 주님을 만나고요, 그 안에서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그러자 물동이를 우물가에 버려두고 마을로 뛰어들어가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사람의 얼굴을 피해서 물을 길러 나왔던 여인인데 사람들에게 찾아갑니다. 그러면 하는 얘기,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는 기뻐 외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만난 기쁨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이런 예수 만난 기쁨이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삭개오가 돈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예수 만나고 나니까 그게 아니더라. 예수님이 내 인생을 바꾸시는구나, 예수님이 내게 행복을 주시는구나, 예수님 만나니 내게 기쁨이 있구나, 만족이 있구나, 즐거움이 있구나,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에 보면 자기가 이전에 그렇게 소중히 여겼던 것들을 다 배설물로 내려놓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배설물이 뭡니까? 쉽게 말하면 똥이잖아요. 내가 그렇게 소중히 여겼던 그 명예, 권력, 그 가문, 혈통, 그리고 자기의 지식,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긴다는 겁니다. 그 얘기 뭐냐면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와 네 인생에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감옥에 있을 때도 기뻐했습니다. 어떤 상황에 처해든지 그는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할 정도로 그의 삶이 달라졌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에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인격적인 그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바뀌고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역사만 BC와 AD로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 개인의 삶도 BC와 AD로 나눠지는데 우리의 삶이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AD의 삶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영국 사람들을 신사라고 얘기하잖아요. 영국 신사. 근데 그들이 원래 신사였던 민족이 아니죠. 원래 그들은 바이킹이지 않습니까? 다르게 말하면 해적이에요. 바다의 깡패들, 바다의 도둑들. 그런데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고 나서 신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인생의 달라짐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들도 예수를 믿게 되어지면 우리 안에 놀라운 변화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영국에 모트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찬송가 488장을 보시면 그 찬송의 내용이 이겁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한번 찬송 488장을 한번 볼까요? 제가 한번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을이 아주 없도다.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의 소망의 닻을 주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지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이 찬송가를 작사한 분이 모트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이 37살 때에 그는 목공이었어요. 그냥 장롱을 만드는 아주 평범한 목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이 너무나 어려웠기 때문에 부모가 가난했기 때문에 공부를 못해서 목공이 된 거예요. 다른 사람들 잘 사는데 자기는 하루 종일 망치 두드리고 그냥 뭐 장롱이나 만드는 일을 하다 보니까 자기 삶이 무의미했습니다. 왜 나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가? 왜 나는 정말 가난한 부모 만나서 이렇게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야 되느냐?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냥 하루하루 그냥 마지못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았고 원망과 불평이 가득했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런던 거리를 이렇게 밤에 걸어가다가 우연히 교회 불빛을 보고 한번 나도 예배 드려볼까. 그리고는 그 예배당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저 뒷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이 요한복음 3장을 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처음 사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 말씀이 담겨있는 그 요한복음 3장의 그 말씀 설교를 듣다가 그의 마음속에 큰 결단을 합니다. 야, 내가 예수를 영접해야 되겠다.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나중에 고백한 고백이 이런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날 그때의 그 감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기에 이렇게 기록했는데 내 망치는 이제 노래하기 시작했다. 내 망치는 이제 춤을 춘다. 그리고 내 눈동자는 생기가 돌고 내 마음속에는 생수가 솟는다. 예수께서 내 마음에 오셨기 때문이다. 그전에 망치질하니 너무나 괴로웠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모시고 나니까 주님이 그 마음의 변화를 일으켜주셨는데 망치가 노래한다는 거예요. 망치가 춤을 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전에는 억지로 하루를 보냈는데 정말 신나게 열심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니까 뭔가 점점점 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풍성한 삶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정받게 되었고 결국은 그 목공소를 그가 인수하여서 성공적인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약 18년이 지난 후에 55세가 되었을 때 그는 자기의 재산을 들여서 교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목사 안수를 받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처음 설교한 날 그가 시를 썼는데 그 시가 아까 우리가 읽었던 찬송가 488장의 가사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정말 절망적인 사람, 아무런 소망이 없는 사람,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인생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나의 소망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고백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베토벤이라고 하는 음악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베토벤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귀 청력이 안 좋았어요. 근데 그가 32살 때에 귀 청력이 좋아지지 않았고 그리고 큰 사랑의 시련을 겪었기 때문에 살 소망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자기 형제들에게 유서를 남기고 내가 더 이상 살 수가 없겠다. 내가 6년 동안 애를 써봤지만 너무 고통스러우니 그냥 삶을 마감하고 싶다라고 유서를 쓸 정도로 그는 아주 절망했던 삶의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약 24년이 흐른 후에 그 베토벤이 비엔나의 한 극장에 서 있습니다. 거기에서 놀라운 오케스트라 연주가 펼쳐졌는데 그것은 바로 베토벤이 작곡했던 교향곡 9번 합창 교향곡이었습니다. 그 우렁차게 아주 환희의 기쁨에 있는 그 교향곡이 울려 퍼지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듣고 막 박수를 치는 거예요. 그런데 24년의 시간이 흐른 후에 이 베토벤의 귀는 더 들리지 않아서 그 박수를 듣지를 못했습니다. 몸은 너무 연약해졌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박수 치면서 그걸 보게 할 때 그 박수 소리가 자기에게 들려지는 것을 그는 알게 되어진 거죠. 근데 그가 24년 동안 바뀌어 변화되었던 이유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 전에는 삶의 환경이 힘들 때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싶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24년이 흐른 후에 더 귀는 들리지 않아 거의 들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 건강도 너무 안 좋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에게 주신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환희의 찬양을 부를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이 찬송가 64장에 있는데 한번 64장을 보시길 바랍니다. 찬송 64장
우리 찬양을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귀로 들을 수 없고 아무 소리도 들을 수 없었던 베토벤, 정말 건강은 쇠약해져서 정말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곡을 쓸 수 있었던 이유가 뭔가?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고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도 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살아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영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성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이 찬양의 기쁨이 여러분들의 있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시고 그 주님을 통해서 정말 큰 기쁨, 삶이 변화된 놀라운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